이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서 죄를 처리하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것을 포기하면 곧 삶을 포기한다. 그래서 곡기가 끊겨지면 삶이 끝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너희들을 위한 기도가 네 번째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구하면서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양식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은 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그 다른 차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대부분의 부분들이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우리에게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감사하게도 요사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사이는 어떤 부분들이 더 많습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보면 오늘 부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이혼하는 이유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병들고 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 도덕적인 부패를 넘어서 정말 비리가 많고 또 잘못된 것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되어서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오늘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본질적인 부분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현대 철학적인 것들이나 또 교훈적인 것에서 이 부분을 사람들은 다 관과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다음에 또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이 한 구절, 두 절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과 또 이것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해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죄에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죄의 부분들을 잘 처리해 나가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죄를 잘 주께서 처리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그건 죄 용서를 고백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남을 해쳤습니까? 언제 남에게 내가 욕을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욕하고 해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그러한
과정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 내 하나 삶 살아가기도 바쁘고 내일 처리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에게 악을 행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새로운 사실 하나 깨달았는데 뇌졸중 증상을 약간 경험하면서 혈액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혈액 속에는 염증과 또 나쁜 콜레스테롤과 여러 부패한 것들이 같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 이와 같이 죄가 우리 속에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다. 말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게 문제가 크다라는 걸 인식하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염증과 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콜레스테롤을 이게 흐르고 있구나.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죄라는 것도 똑같구나. 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서도 만들어져서 피처럼 이렇게 그냥 잘 흐르고 있고 잘 그냥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 없는 염증과 콜레스테롤이 흘러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누가 음식물을 먹을 때 나쁜 것을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걸 먹고 깨끗한 걸 먹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 안에 이렇게 염증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있는 이유는 그게 이제 그 속에도 독소가 있고 그 속에도 잘못된 것이 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죄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대처해 나가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삶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슨 유형의 것이든 다 죄의 유형 속에 함께 있다라 범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가고 누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어떤 노력 그리고 어떤 정말 많은 그런 업적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인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이것은 죄의 문제는 저 여러분 속에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하거나 남에게 큰 해를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고통당하고 또 죽임당한 가족 식구들 중에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반으로 뚝 가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반을 딱 가르면 오른쪽에 세 군데, 요단 동편이라고 하죠. 왼쪽 요단 서편 세 군데.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중간, 남쪽 아주 균형 있게 누구나 와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만들어 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보호받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무리 부지 중에 살인을 했어도요,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요,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원래 개신교가, 원래 교회가 사실은 도피성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세상은 종교권이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종교의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죄를 범했어도 일단은 보호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받고요.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문 앞에 딱 서서 자기가 실수로 죄를 범하고 살인했을 때 그 살인자가 그 문 앞에, 성문 앞에 서서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것을 인정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서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잘못에 대해서 다음에 갚을 거냐, 그리고 얼마나 노력할 거냐,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오직 유일하게 고백하면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은혜냐 하면 고백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다 들어와서 보호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다시 묵상하면서 이 원리를 깊이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다 바꾸서 자신이 감당하시고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의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칼보리에 거기에 십자가에 찢기게 하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그것에 감당하게 하셔서 다 그것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몸은 목욕했지만 발은 늘 다니니까 죄를 짓듯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다 그것을 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덧입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은 저와 여러분이 딱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 나이가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고 이제 또 목회자라는 신분 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허물한 것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전에 그런 용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우리 자신이 용서의 자리로 자꾸 나가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사건 당할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점점 죄의식이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죄책감은 사라져야 되지만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 약해져 버리니까 쿨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건의가 들어오면 쿨하게 인정하고 그냥 그 다음에 그것을 고백하고 그냥 내가 고치면 되는데, 나의 그동안의 경험과 또 내 안에 잘못된 나의 신념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또 나의 그런 체면이 있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은, 죄를 주님이 처리하시는데 주님도 이 죄를 처리하실 때 무조건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좀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문제만큼에 있어서 정말 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어요.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더군다나 충성스러운 그의 신하이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간접살인하게 했어요. 오늘 간접살인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떳떳하게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 보니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 깨닫는 은혜가 머물렀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그 새 생명, 불륜의 씨앗이지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걸 놓고도 철저하게 또 다시 며칠간의 금식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자 그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다음에는 옷을 깨끗이 씻고 자리를 툴툴 털고 옷을 깨끗이 씻고 다시 왕의 일에 복귀를 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던 분이 그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 다시 복귀하는 걸 어찌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하지만 아들이 떠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다윗의 태도, 죄에 대한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철저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이제 철저하게 정말 자기가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 죄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심한 죄책감에 빠지지도 않고 또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준 그러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태도를 잘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십시오. 상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쿨하게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런 태도를 잘 갖춰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죄를 범했습니까? 과거에 실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인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는 죄에 거하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때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이 땅 위에서 죄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어도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처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상대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해놓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아요, 학자들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받으며 살았기에 내가 또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먼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덧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발이 달라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근거를 잡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들 형제를 용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아니 우리 교회는 저는 100%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하기는 하는데 무조건적 용서를 하지 않는 데에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해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용서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지 않는데
그 고민이 있습니다. 입으로 용서를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를 자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 형제의, 늘은 아니겠죠, 중간중간 형제의 잘못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요. 그 형제가 자기의 끼친 해에 대해서 계산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면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사하여 준다 할 때 사한다는 말은 엄밀한 의미의 어떤 뜻이냐 하면 그것을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꾸 없애버린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따라서 용서한다는 것은 형제의 잘못을 다 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까이인 사람일수록 더, 그리고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게 용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성경적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그것이 한번 용서했어도 자꾸 그것이 나에게 피해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영향을 계속 미쳐나가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거기에 굴레에 같이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고 그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에게 각오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내가 그만큼 대가 지불의 그러한 과정이 없이는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면 그 용서가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데는 거기에 바탕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힘든 과정의 고통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착하고 다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고통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용서의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대가 지불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죽으셨던 거예요. 그게 대가 지불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한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참 많습니다. 더욱더 가까울수록요. 가족일수록 더 그렇고요. 또 가족 아니더라도 접할수록 더 그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 매일 기도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너희가 기도하도록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문제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이 일어나고 또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하라고 막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의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그래 네가 기독교인이니까 네가 착하니까 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없어요. 너희가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도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시도 않고요. 그렇게 상상할 도 없죠. 단지 하신 요구가 뭐였습니까? 그 돌을 처리하라고요. 돌을 굴려내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 무덤에 큰 돌로 묶고 있는. 근데 너희가 그거를 좀 힘있게 돌을 굴러 이렇게 그 안에 동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제껴놓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용서라는 것은 이렇게 돌을 굴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굴려놓으면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돌을 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용서의 부분은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려고 하면 서운했던 거, 상처 줬던 거, 손해봤던 거, 그리고 나에게 힘들었던 거, 그리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꾸 내가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바라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그 부분은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상처 등의 그 죄의 암세포, 죄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우리의 몸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음식도 조절하고 그렇게 또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몸을 관리를 해나가는데 오늘 영혼의 병들게 하는 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나이브하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관리하고 잘 보호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용서를 구하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내어드리도록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증오와 멸시와 그리고 또한 온갖 잘못된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가정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것이 3대 4대 쭉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저주 같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보면 주님이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 문제는 오늘 누가 처리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처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